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이 5구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이 5구절의 말씀이 마차라면 이 5대의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차는 자기 혼자 못 굴러갑니다. 끌고 가는 말이 있어야 마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자, 8장 18절부터 22절이 5대의 마차라면 이 5대의 마차를 한꺼번에 끌고 가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따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단어가 따르다, 따르다. 5구절의 마차를 끌고 가는 아주 힘센 말이죠. 19절에 보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그 원형이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피소드 하나, 뒤에 하나, 사실은 2가지의 에피소드로 오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를 끌고 가는 말이 뭐라고요? 따르다라는 동사다. 여러분, 따르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봅니다. 장군이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우렁차게 외칩니다. 군졸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와 하며 그 장군을 따르죠. 그것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따른다 혹은 따르다, 이 말은 장군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과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장군이 아니잖아. 뭐 우리를 쫄개로 여겨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따르다 혹은 따른다 라는 의미는 우선 관계를 알아야 돼요. 선생과 제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제자가 선생님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를 따른다, 따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가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얼핏 떠올리면 배운다. 여러분, 서구식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배운다라는 동사가 맞아요. 그건 서구식이야. 그러나 성경의 배경 속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배운다가 아니라 따른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못 모르고 예수님을 주여 했다가 어떨 때는 랍비여 합니다. 그 랍비라는 말이 선생이거든요. 훗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때는 예수를 한 번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 예수님이 12제자의 선생이야.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그래서 배운다는 말보다 따른다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오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의미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배우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인품을 잘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칠판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삶을 어떻게 보죠? 따라가야 삶을 보는 거죠. 선생님의 인품과 삶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말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마지막에, 따른다는 제자는 마지막에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순교하죠. 그럼 순교자는 우리의 선생님 예수의 명예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자기 과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죠.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선생님의 삶과 인품을 보면서 배운 것,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게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이보시게 자네는 내가 보니 세상 사람과 참 많이 다르네 그려. 자네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예, 저의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선생님 예수의 명예가 지켜집니까? 자네는 세상의 어느 사람과 말하는 게 태도가 어찌 그렇게 다른가? 자네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죠. 이걸 성경대로 하면 영광을 돌리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초량교회의 오래된 회원이 아니라, 회원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회원은 선생님의 명예하고 관계없어. 우리는 오래된 초량교회 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회원은요, 피트니스 센터가 문 닫든지 닫지 않든지 내 맘대로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회원은 내가 중심이에요. 제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야 되는 게 회원이죠. 제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야 되죠. 살아내야 되죠. 자네, 세상 사람 같지 않네. 자네는 누군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꼭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을 꼭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를 치러야 돼요. 꼭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예수님께 조건을 하나 달죠. 예수님,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것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참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따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현실이 답답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 장례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버스처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먼저 아버지 장례식 잠깐 할 동안 기다려 주시자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락을 했겠습니까? 자, 이 남자가 주님, 아버지 장례식만 잠깐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겠다는데, 주님의 계명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우리가 부모 공경의 마지막은 장례식까지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남자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고,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를 하지. 예수님의 말씀이 참 헛갈립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예수님이 콕 짚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죠? 냉정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나 스스로에게 단호해야 된다는 것. 이것저것 다 살피고 여기저기 다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면 절대로 믿음이 예쁜 믿음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냉정합니다.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 콕 집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먼저 그것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먼저라는 조건을 예수님이 거절을 하신 거죠. 단호하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내 좋을 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번에는 공경하라가 아니로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죽은 자가 누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에게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상충되는 듯한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어떤 느낌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뒤에 죽은 자는 이 남자의 아버지죠.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이 이 장례를 집전하는 주체가 되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해석은 이 앞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이 죽은 자들이 이 주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요 대목만 딱 보면은 말은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런데 여러분, 요 대목만 딱 보면 맞는데 이게 자꾸 비약해서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죠. 그래서 앞에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장례식은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 은혜 받거라.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몰인정하게 아버지의 장례식 앞에서도 그거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즉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 은혜 받고 너 복 받고 구원 받아야지, 너무나 이기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네는 누구한테 배웠는고? 나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산 거예요. 자네 그 행실은 누구한테 배웠는고?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던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얄밉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던가?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했을 때는 보세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가고 나는 구원 받으러 가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장례식 뒤치다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아까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자네에게 그래 하라고 가르치던가? 결국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왜? 그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걸 알거든요. 예수가 그래 가르치던가? 여러분,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고 맙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시하는 것 같고, 순전히 이기적인, 나는 은혜 받고 나는 복 받고 구원받으러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는 이미 틀렸으니까 장례식 뒤치다거리나 해라. 아주 얄미운 인간이 되는 듯한 이 불편한 해석.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온 거죠.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가 아멘 하며 주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걸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장례잖아, 장례. 사람이 죽었고 장례에 관한 어떤 배경이 틀림없이 있을 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남자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자기 입으로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참 너무 추상적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장례를 마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3일장, 옛날에는 또 5일장, 모르겠어요. 더 큰 대갓집은 그보다 더 오래 한 것도 기억이 나는 듯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제죠. 여러분, 서울에서는 벌써 우리가 장례식이 사흘 너무 길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제 시대까지는. 왜? 사촌들도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장례식을 사흘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사회가 이 장례 문화도 급변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지혜롭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찌되었든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일 장사를 다 끝냅니다. 그 당일이라는 의미가 오후 늦게 돌아가시면 할 수 없죠. 부고장을 하고 그 다음 날 어쩌면 이제 24시간이라는 하루 안에 장사를 끝내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너무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안에 장사를 마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사를 하는데 그 시신은 주로 매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화장과 매장 사이에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그게 흙이 되든지 재가 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흙이라는 말과 재라는 말은 사촌입니다. 우리는 흙도 되고 재도 돼요. 자, 매장을 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몸이 흙이 남아있는 것 같죠? 100년만 지나면요, 흙과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화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시대에는 주로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했는데 매장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주 가난한 사람. 자,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무덤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덤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밖에 들판에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면 유대 광야는 내 땅도 네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땅을 파서 묻으면 임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저 광야 들판에 가서 아버지가 누울 만큼의 땅을 파서 거기에 매장을 하죠. 그게 첫 번째 매장법이고요. 그 다음 조금 노력을 하면 뭔가 무덤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동굴 무덤이죠. 굴로 된 무덤입니다. 이것은 매장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하면 안치죠, 안치. 시신을 안치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땅에 묻고,
왜? 돈이 없으니. 여러분, 굴은요,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동굴을 파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장사하는 업자도 성행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 굴을 파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동굴이 있고 인공 동굴이 있습니다. 인공 굴이 많겠죠. 자연 동굴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굴을 이용해서 묘지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보편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장사를 치릅니까? 땅에 안 묻죠. 아브라함이 구한 게 굴을 구합니다. 그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보세요.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족의 가족 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거기 들어오고 야곱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죽어서 다 거기에 들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굴이 묘지고 그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습관들, 관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사실은 장사가 이루어지죠.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그 시신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 시신은 땅을 파서 예수님을 묻었던 게 아니라 굴이죠, 굴.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굴로 된 무덤. 사실은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것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막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탁 우리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이 무덤 굴을 예수님 시신을 위하여 사실은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 굴의 묘지에 이렇게 안치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바위를 팠다고 했죠. 바위 속에 판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새 무덤.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여기에 시신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아주 새 무덤, 신상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여러분, 바위를 팠다는 것은 유대 땅의 대부분 70%가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위를 파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덤 굴은 이렇게 석회암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무덤 묘지 있잖아요, 그죠? 방금 무덤에 안치하는 게 가장 통상적인 안치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용이 아니고 가족묘예요. 여러분, 1인실 이 동굴 묘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이 가족묘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화장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납골, 가족들의 유골들을 한데 모아 가족묘, 이제는 이게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조그마한 항아리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이게 가족 중심의 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족사회, 부족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큰아버지 다 넓은 의미의 가족이, 사촌, 오촌. 여러분, 이게 넓은 의미의 그들의 가족이죠. 그래서 고고학 이 발굴에 의하면 유대 땅에 이렇게 큰 가족묘를 발굴을 하잖아요. 시신이 40개, 59, 굉장히 큰 이 굴이죠. 가족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다른 걸 안 넣거든요. 오직 시신 하나.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가족들을 구분을 하는가? 나름대로 비석이 있죠. 표시. 이것은 할아버지. 나름대로 표시를 해두죠. 여러분, 여기에 시신 하나가 딱 누울 수 있는 곳, 그것을 묘실이라 합니다. 묘실. 나중에 후손들이 헷갈리겠죠. 근데 그 묘실 앞에 작은 이름표라든지 비석이라든지 그분이 쓰셨던 물건이라든지, 그러면 할아버지 것, 아버지 것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그 안에 누워있는 모든 죽은 가족들을 다 구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다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때 한참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 북쪽을 이끌던
리더가 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예후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북쪽 예후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머깃도에서 전쟁터에서 죽죠.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도 사람입니다. 그죠? 죽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자,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28절, 그의 신복 아시아 왕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 유다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방송국 조금만 띄워줘 보세요. 그의 묘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의 묘실, 그의 시신이 눕는 자리, 그의 묘실. 그런데 조상들과 함께, 그럼 이 조상들과 함께가 뭐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장사된 가족들이 그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시대의 통상적인 장사예요. 장례예요. 무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조상들이 그게 묻혀져 있는,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내가 죽어서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의미죠. 자, 이 남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참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사를 치루었을까요? 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면 안 되겠냐고 허락을 이렇게 요청을 했죠. 자, 먼저 시신을 염습을 합니다. 염습.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염을 한다 하는데 실제로 표준말은 염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염습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죠. 여러분,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를 둥둥 감고 그 굴에서 나오죠, 그죠? 염습한 그 모습 그대로죠. 자, 이렇게 염습을 해서 이 동굴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례식이고요. 목사님, 첫 번째 장례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도 장례식이고 두 번째도 장례식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안치를 해놓고 1년쯤 지나야 돼요. 통상적으로 1년쯤. 자, 1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장례식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내일 2번 후딱 치우지 왜 1년쯤 지날까? 여러분, 우리의 제사 개념, 장례식 개념은 다분히 귀신과 연관이 있어요. 내세와 연관이 있는. 그런데 왜 1년쯤? 2번 하면 내일 후딱 하면 되지. 여러분, 1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한 그대로 1년 전에 안치한 시신에 살이 다 썩고 하얀 뼈만 남죠. 그래서 1년쯤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살이 다 썩어서 완전히 뽀얀 뼈만 남게 되는, 그래서 아들이 가서 그 뼈를 수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례식은, 첫 번째 장례식은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 그대로, 두 번째 장례식은 살이 다 썩어서 없고 뽀얀 뼈만 있는, 유골만 있는 그 상태를 아들이 수습을 하여 통에 담아 그 굴 안에 무덤 어느 부분에 우리 아버지의 유골.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시신이 누워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장례식은 그 유골을 담아 통 속에 모셔서 우리 아버지의 유골,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2차 장례식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죠. 맞죠, 그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죠? 죄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살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 있죠, 살,
이 살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죄의 상징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내 살점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점이 붙어있는 이 자체가 아직 죄가 남아있다, 아직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처음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했지만 오바를 한 거죠. 처음 시작은 성경에서 분명히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오바가 되면서 그게 종교적인 관습이 되고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1년 만에 뼈만 남았다. 뼈만 남았다는 것은 불쌍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자, 뼈만 남았다는 것은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뼈만 남았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년을 기다려 뼈만 있는 아버지를 수습하는가? 살이 다 썩어서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자유를 얻었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뼈를 보며 울겠지만 2000년 전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의 뼈를 인하여 기뻐했던 거죠. 아버지가 이제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2차 장례식을 하고 난 아들은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고 왜 기쁠까요? 여러분 비록 오바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 왜? 가보니까 살이 다 썩고 없어졌어. 주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치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남자는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남자의 아버지는 1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통찰력을 구해야 돼요. 이 남자의 아버지는 이 말을 하는 어제 죽은 게 아니라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1년이 지난 오늘 아버지의 살이 다 썩어 뼈가 남았을 터인데 그 뼈를 수습해서 2차 장례식, 즉 아버지의 장례를 완성을 하고 싶다는, 아버지가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나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난 걸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앞에 죽은 자들이 뭐죠? 이미 그 옛날 누군가가 유골을 수습해서 무덤 안에 통 속에 놓여있는 분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너 아버지를 오늘 장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 통 속에 유골이 보관된 그 죽은 자들이 오늘 통 속에 들어갈 유골을 수습해야 될 너희 아버지를 장례하도록 해라. 사실은 그 죽은 자들이 그런 의미예요. 먼저 수습이 되어서 무덤 안에 통 속에 보관된 유골들, 죽은 자들이 오늘 통 속에 유골이 수습될 너희 아버지를 장례하도록 해라.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살이 다 썩은 후에 뼈만 수습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고 아버지 한데 그들은 살이 다 썩은 뼈만 있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주가 끝났구나.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주가 끝났구나. 왜 살점이 다 떨어져나 썩고 없으니 이제 저주가 끝났구나. 심판이 끝났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유를 얻으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2차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 아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너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통 속에 있는 그 해골이 너가 아버지 해골을 처리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는 지금 인간의 몸에 살점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갈 때, 하얀 뼈만 있을 때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그럴 필요도 없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오케이, 내가 말이 안 되듯이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살점이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가 뼈만 남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란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확인하고 아버지가 자유를 얻었구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갔구나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 예수님, 이게 말입니까? 말입니까? 말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래, 네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는 말이 안 되는 믿음이야. 얘야,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살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는다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야. 죄에서의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죄에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라는 그 말이 네가 믿는 믿음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며 진짜 구원, 진짜 영광을 네가 누리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 복된 예배 함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참 어려울 것 같았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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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내 살점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 뼈만 남는다고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는 길, 자유 얻는 길,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 살점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너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생명의 예수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안전과 거룩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초량의 영아부 아가들부터 청년들, 어른들 한 사람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